어, 내가 나오기 전에 할렐루야를 하셔서 내가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를 고백하는 신앙이라. 언뜻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늘 제목과 우리 새로운 교회와 좀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 덧붙이면은 새로운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 새로운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또 사실적으로 이 신앙 고백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공통적인 고백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새로남 교회는 이 고백이 더욱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견을 물으셨고, 또 그들이 듣는 세상의 소문이 어떤 것인가 하는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더러는 엘리야나, 더러는 에레미야나, 또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구나 하는 그런 소문이 세상에 파자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을 유도하셨지만은 실제로 질문은 12제자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퍼뜩 나서서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극찬하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 말은 베드로의 개인 신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바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는 이러한 극찬의 말씀과 함께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예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고백하는 신앙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도 또 사도신경에서도 축약된 이렇게 아주 엑기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랬는데,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그곳에 가봤는데 지금은 가데스 바네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국경을 하고 있죠. 요르단 나라에는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산이 있고, 그
높은 산 가장 끝자락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과거에는 요르단 영토였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 헬몬산 끝자락에서 그 물이 솟아오릅니다. 펑펑한 이게 그 끝자락에서 어쩌면 그렇게 물이 많이 솟아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 줄기입니다. 시조예요. 요단강이 시작하는 곳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고 그곳에서 요단강 줄기가 흘러내리고 그 시내 쭉 흘러서 거기 사해 바다까지 쭉 흘러가는 그런 하나 요단강 줄기의 시작 지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관광객들이 많고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로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면은 그 나사렛 근처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역을 주로 왕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거느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을 활동을 하셨는데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셨을까 상당히 거리적으로 멀은 그런 거리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연수를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고 훈련시켰는데 그 신앙의 그런 마지막 결말을 연수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 조용한 곳에, 그 경치 좋은 곳에 제자들을 거느려 데리고 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요. 그곳에 가셔서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그들의 제자들의 신앙을 확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세 곳에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그런 내용이 있고 그곳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한 그런 내용이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고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이나 이곳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셨던 하나의 그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분수령과 같은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기 이전과 신앙 고백 이후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전혀 달라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유치한 신앙이었어요. 천방지축이라고 그러죠. 유치한 사람, 천방지축과 같은 어떤 신앙의 그런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앙이 매우 유치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는 것 가지고 시비도 하고 싸움도 하고요. 또 먹을 것 가지고서 서로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무슨 어린애 같은 유치한 그런 신앙의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아주 성숙하고 원만하고 그 신앙의 어떤 틀이 제대로 잡혀있는 그런 모습,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그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전과 신앙 고백 이후의 신앙 전혀 다른 그런 유치한 신앙에서 그 성숙한 신앙,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간, 성숙해져 있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던 그 공동체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수천 명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수십 명 정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교회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신앙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였던 그런 제자들 중심으로 남아있는 어떤 면에서는 작은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성경에는 초대교회 120 문도라 그렇게 얘기하고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냐면 2장 3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가 되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또 초대교회를 이어받은 그러한 인테리 그 사도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냥 학문이 매우 깊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학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새 말하면 노가다 같은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 학문이 별로 없는,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 체계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또 학문적으로나 또 가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사도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래.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초대교회를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이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사라졌을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사라졌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탱해낼 수 있었던 그러한 신앙이 곧 뭐냐면 저들이 같이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큐리오스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우리 민주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누가 우리의 주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에 대한 개념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저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은 이 주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한 나라예요. 김정은 무슨 국방위원장? 방위원장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지존자라고 불러요. 지존자. 예? 우리의 지존이신 김정은 동지, 우리의 지존이신 국방위원장 김정은 동지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그 지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주라고 하는 말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의 문화는 로마 시대의 문화였어요.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은 큐리오스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로드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하는 말을 큐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큐리오스라는 말의 단어의 제일 앞부분에 우리의 용어로 K라고 하는 알파벳이죠. K라고 하는 알파벳이 들어가는데, K라고 하는 알파벳을 대문자로 사용할 때는 그 용어는 아무나 사용을 못합니다. 그 용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큐리오스라고 해도 첫 글자를 대문자, K라고 대문자로 사용해서 큐리오스라 하면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용어예요. 근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가 지배하던 그러한 사회가 아니겠어요? 로마의 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가이사는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인사 방법이에요. 가이사는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옳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인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이사는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를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 법으로 보면은 뭐에 해당하냐면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역죄. 그래? 어떻게 이 나라에서 가이사에 다른 누구를 큐리오스라고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가이사에 대한 하나의 반역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의 시작이 바로 그 말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고문을 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가이사가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들을 고문했어요. 그리고 그 고문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큐리오스라고 하는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간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그 고된 핍박 속에서도 저희들이 흩어지지 않고 기독교의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 때문인 겁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지탱할 수가 있었고 교회가 교회다웠게 만들었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그러한 신앙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기초가 된 반석이 된 그러한 고백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 왜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느냐?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느냐? 주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그냥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부른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호칭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한 그러한 고백이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는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거예요. 근데 참 불행스러운 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 고백이 희미해진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의 그런 고백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앙을 매우 흔들어 놓는 그런, 물론 초대교회보다도 더 수많은 그런 양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양쪽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자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새로남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은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큰 교회는 아니죠.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왜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근자에 와서 제가 무슨 말하려면 이렇게 목이 맥이 나이 먹은 탓이지.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에게서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거쳐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적게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사회와 모든 것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얘기.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왕이 된다. 으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왕이시다. 큐리오스라는 말은 왕이라 으뜸자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지배자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서 첫째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셔야 된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통치자가 되셔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지배자가 되셔야 돼요. 통치자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이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중심 속에 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된다.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로 바꿔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선택의 주권자가 내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그 전환은 뭐예요? 코페르니쿠스. 옛날에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태양계의 중심인 어떤 게 태양계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지구라고 생각했죠? 이 천문학을 발전하면서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천문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에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구가 중심이라서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태양이 도는 걸로 생각했어요. 태양이 도는 걸로.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아니다. 지동설이다. 태양은 가운데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생각의 발산의 전환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약점이 뭐냐면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도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항상 중심은 나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주변을 돌아오시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가 중심이어야 돼? 주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나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주님 주변을 도는 그러한 사람이다. 주님이 필요하신 게 뭔가? 내가 필요한 게 뭐냐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 것이 뭔가?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여기에 내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내게 계산적으로 유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계산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을 때 생각하는, 그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본래 신앙생활을 안 했던 양반인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장례 예식을 좀 치러드리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도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더라고요. 네. 얼마 있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몇 년 다녔어요? 한 3년인가 다녔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 한 3년 다녀드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응? 한 3년 다녀드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그 어머니 추도식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신세졌으니까 내가 한 3년 교회를 다녀준 거예요. 다녀준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다녀준 사람 없어요 여기요? 내가 다녀드리는, 내가 예수 교회 다녀드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바로 그런 얘기. 복음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복음을 선택하는 것. 현대에는 제5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5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이라. 내가 복음. 예?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5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밑줄 친 부분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건 참 좋구나. 이건 이름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선택하는 그런 신앙을 제5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full message, 온전한 메시지.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곧 뭐냐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조건에 따라서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얄팍한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서약합니다.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게 하죠.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데도 조건 없는 서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쁠 때만 당신을 아내로 맡고 슬플 때는 버리겠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를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는 당신은 나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 결혼 서약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다 평생 동안 같이 하기 위해서 서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둘째로 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앞절만 좋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앞절만 좋아하죠. 근데 그 뒷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멍에를 메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쉬고 편안한 것을 위해 추구하기 위해서 뭐냐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멍에를 매기 위해서 나온다는 얘기. 멍에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 멍에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건 뭐냐면 서브미션이에요. 복종하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 소에다 멍에를 왜 맵니까? 서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주는 거예요. 코를 뚫고 멍에를 매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멍에를 매는 거다는 얘기예요. 멍에를 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맨다고 하는 그러한 것.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 사양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에는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내가 조건에 맞으면 선택하고 조건이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은 복종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 유하여야 되겠다.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오늘 좀 하루 쉬어야 되겠는데 너희 집에 가면 어떻게 했느냐?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저 어쩌게 우리 아들네 집까지 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 그래요. 아들네 집까지 자려면 미리 가서 미리 전화를 해서 양해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고. 며느리한테 양해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네 집 가서 쉬어도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렸어요. 아들네 집 가는데 무슨 양해를 구하느냐고 말이야. 내가 간다면 가는 거지. 뭐 아들한테 말해 양해를 구해가지고 오늘 내 집에 가서 쉬어도 좋겠느냐. 그래서 양해 안 구했어요. 어제 그냥 와서 그냥 아들네 집 들어가서 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좀 쉬면 어떻겠느냐? 쉴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명령하셨어요. 삭개오는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서브미션했어요. 순종해서 따랐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었습니까?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삭개오는 멍에를 매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자기네 집에 하루 모셨다가 멍에를 맸어요. 구원을 얻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멍에를 졌습니다. 내가 모든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토색한 자에게 내가 갚아줄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큰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현대인들의 마음과 정서를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자기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를 두고 사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지.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선택하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항공 아무개라고 하죠. 왜 문제를 그 딸이 문제를 뒀습니다. 대한항공이 아마 역사 이래 가장 큰 망신을 당했을 거예요. 그 딸이 망신을 시킨 거죠. 딸이. 그 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둔 사람이에요. 내가 대한항공의 부사장인데 땅콩 봉지를 그냥 갖다 줘? 그거예요. 왜 나를 너희들이 몰라고 그러냐? 나를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서 누굽니까? 이 사무장인가? 그걸 비행기가 이미 출발을 할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냥 갖다 내려버린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식과 의식 속에 그게 다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요? 별것도 아니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내가 최고라.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선택하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쫓겠나마는 아버지를 장례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양해를 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나 같으면 양해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누가 아주 젊은 건장한 인태가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그래서는 저는 100% 그러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라.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두라 하는 거지. 오늘 좀 긴 시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스럽죠? 예? 일리 이사 와서 좋았는데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하네. 내 교회 없는 서러움이 아마 여러분 철저하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앙생활 할 젊었을 때 그때만 해도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은 개척교회가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 나도 개척교회 가서 한번 봉사해야지 그랬던 분위기였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은 내가 저 개척교회 가서 교회를 봉사하고 그 교회를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어떻습니까? 개척교회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개척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곳에 몸담고 새로운 교회 교인들이 된 거예요. 네? 왜입니까?
대형교회 가면 쉬워요. 신앙생활하기가 편해. 자기를 군중 속에 숨길 수가 있고, 자기가 큰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 추구할 수 있고. 그렇죠? 대형교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숨길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숨겨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가면은 어떤 면에서 유리가 있다 하는 그런 걸.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작은 교회에 소속을 해서 오늘 또 이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결단과 신앙, 헌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공동체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받은 자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또다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수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질을 튼튼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 속에서 이 새로운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언젠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뜻이